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또 한 구절 찾아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2장 16절 앞장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고자 함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이 이 2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자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것이에요. 자, 보통 사람들에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물어보았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를 저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마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말을 안 하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그래요. 이제 예수를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 사람들, 마음의 번민이 굉장히 많고 고민도 많고 하니까 또 이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종교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 거고 그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냥 예배당에 들어온 것 자체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 찬양을 그냥 그 찬양을 듣는 것으로 또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만족을 하는 거죠. 또는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평강을 구하기 위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복을 위해서, 건강의 복을 위해서, 재물의 복을 위해서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래도 가장 많은 답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는 앞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육체적인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육체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영적인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 즉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내세에 대한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낫겠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방법으로 또 다양한 방법이 세상 속에 제시되고 있지만 그것들 중에 예수를 믿는 것을 택한 사람들이겠죠. 예수를 믿는 이유,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답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그 조건에 부합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조건에 맞는 사람. 자, 그것을 오늘 이 성경으로 본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본다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부합한 상태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상태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또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행위로는 그 조건에 부합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타 종교에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불교 세계관 속에서도 지옥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극락이라는 것이 있고,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다면 그 영화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지옥의 모습 같은 것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계관 속에 있는 지옥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 자기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또 성경에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까. 근데 그런 불교 세계관이나 이런 것 속에서도 자기들의 행위를 놓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는지, 아니면 그중에 또 그래도 선을 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등을 매기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형벌에, 어떤 사람은 저러한 형벌에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런 것이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종교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의 행위, 사람의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 또 이 3장 오늘 읽은 본문의 이제 마지막, 오늘은 이제 6절 중심으로 설교를 할 거고, 나머지 부분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뒷부분에서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나올 때니까 그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어찌되었든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여기 이 수요 예배에 나아온 저희들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작,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시작이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받았던 그 고난, 괴로운 이런 것들이 과연 헛된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바울이 던지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행위로 돌아서 버린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빠진 이유는, 이 행위로 돌아서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복음을 들어요. 의롭게 되는 것이 결국은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의 의미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런데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가 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다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내가 생각한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삶의 환경을 떠나서 나 자신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고 자꾸 죄를 범하고 있고 자꾸 옛길로 돌아가려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욕먹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렇게 사냐, 그런 행위적인 문제. 또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믿으면 다냐, 뭐 믿으면 뭐 천국 가는데 그러면 잘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기 삼는 거잖아요. 결국 자신의 삶이 받쳐지지를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참된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때에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런 조언들을 해주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딱 맞아떨어져서 내가 지금 이 부분이 모자라서 내가 참된 평안으로 살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이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내가 할례도 받아야지,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지, 그렇게 자신들이 해나가는 행위적인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행해 갑니다. 그러면 자,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딱 정하고 제가 뭐 새벽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전도를 매주 나와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그렇지 못할 때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말은 하는데 행위로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양심이 또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번민이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예배드리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렇다면 안 나왔을 때보다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께 뭔가 더 인정을 받을 것만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치세요. 그러면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근데 내가 할례까지 받았네,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겠구나. 자, 그 다음 이제 할례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구약의 율법들이 있잖아요. 할례는 시작이었고 이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정말 수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씩 지켜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는 그것을 못 지키면 이제 더 큰 번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예를 좀 들어야 되겠고, 또 그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그렇게 율법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예를 들어 주어야 되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확실한 예를 들어줄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을 보통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어떤 분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유대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우리 이렇게 개혁교회, 개신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제 그거를 말해보자 그거거든요.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자,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인들이지만 너희들이 비록 혈통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그래서 이 유대 민족에 들어오겠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그래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인정을 하셨느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았느냐.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3장 6절 읽어볼까요? 같이.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생각해 보시죠. 그가 75세인가요? 그때 이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이름을 또 창대하게 해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해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세요. 이제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나오면서 12장 쭉 등장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과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만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 정말 믿음으로 그 자신의 거처를 다 옮겨서 그 멀고 먼 땅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냥 애굽에 내려간 것까지는 또 좋았는데 거기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면서 그렇게 아내를 팔아먹고 자기는 살려고 하고, 이제 그런 비겁한 행동들도 하고, 여러 차례 그런 그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를 바로바로 생기지가 않으니까 또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일도 행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이라고는 생각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느냐? 유대인들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또는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 그를 그래서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는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할례의 계시를 받기 전이에요. 할례는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의로운 것도 아니고 아직 이삭을 낳지도 않았거든요. 그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우리는 그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확실한 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시면
자, 1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죠? 지금 아직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양 뭐 그런 짐승들을 이제 놓고 있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그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이제 그 15장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있는 건가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뭐 당시 사람들 무신론자가 누가 있었겠어요? 당시 사람들 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의 존재를 믿고 있었겠죠.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냥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 그 정도만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즉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통해서 그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도 믿을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곧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급의 약속이었잖아요. 그것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름도 아직 바뀌지 않은 그 시절인데, 자, 아직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집에 있는 이 종이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이제 상속자가 된다. 너의 후사가 된다. 하늘을 봐라.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도움을 좀 받아서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것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이 믿음의 문제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들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것을 말할 때에는 우리들은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그 부분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무엇을 믿느냐?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아니면 그냥 신의 존재를 다 믿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 속에 잘 나오고 있죠.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을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는다는 고백이 3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도신경에 보면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뭐 천지신명도 아니고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신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각기 종류대로의 그 우상 그 신도 아니고 철학자들이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아니면 자기들의 사상 속에서 이상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신도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렇지만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참된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며 육체의 부활을 주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실 그 성령을 믿는 것이, 그게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바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사물일 뿐이에요. 사물일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들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인격이라는 말 자체가 그 퍼스널리티, 그 이제 그 라틴어에서는 페르소나에서 나온 말이 되는데 사람을 뜻한 게 아니라 우선은요, 그 인격적으로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있으신 그러한 살아계신 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들은 그게 없는 그냥 사물일 뿐이에요. 어디에도 반응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지혜를 짜낼 수도 없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없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냥 믿는다는 말, 그냥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믿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 보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뭐 학교에서 배운 바대로 뭐 진화가 되었네, 뭐 우연히 발생됐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다 혼합되어 있으면서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그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세상이, 이 모든 사물이 하나님 없이 생겨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세상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과의 다 관계가 있는 피조물들이고, 결국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만 진짜 만물의 목적, 세상의 그 삶의 목적, 나의 존재의 목적,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관계의 회복은 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시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거나 예수의 죽음은 그냥 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한 뭐 희생적 죽음이었다거나 아니면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거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변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해로움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다면,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요, 또 믿음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 암호와도 같아요. 비밀 암호. 이 비밀 암호가 언제 필요합니까? 이게 교회에 들어올 때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올 때 필요한데, 그 의식이 뭐냐면 세례식이거든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회원이다,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 즉 이 믿음의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면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나 오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오라, 그 초청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교회의 진짜 공동체의 회원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매주 고백을 하는 것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동일하게 같은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은 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고 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목적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뭐 다른 친목을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되어야지,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그래서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통을 이루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 분명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나왔지만 아직 사도신경도 못 외우고 아직 성경을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고, 근데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는 믿고 싶어하고 근데 아직 믿음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직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비밀의 암호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럼 우리는 그들을 쳐낼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이 비밀을 알도록,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도 신앙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가르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다시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정하셨다, 이게 엘로기스테라는 말, 로기조마이의 이제 과거형인데, 이건 회계 용어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특정 용도의 대금을 썼다, 지불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회계 용어입니다. 회계 용어, 돈과 관련된 용어.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원래는 뭔가 없는데 근데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다 치렀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의로 여겨졌다는 게 이건 아브라함이 진짜로 의롭게 되어서 네가 정말 의롭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롭지 않지만 너는 진짜 의로운 것처럼 내가 대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그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의의 형태가 되어서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의 믿음이 순종의 행위가 되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이 일종의 행위가 된 거예요. 순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의가 되어서 너를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없는 의가 그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수령되어서 특정한 용도의 대금이 지불되었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돈이 없는데 돈이 들어와서 그걸로 빚을 갚았다. 그것처럼 돈이 있어서 갚은 게 아니라 없는데 누군가가 준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원래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그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 아내 팔고 막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자기 살려고. 그 순간 그 너의 몸에서 난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또 그 말로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하갈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 낳고 또 그런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 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에게 없는 의가 전가되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롭다고 정하셨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갖게 된 것이죠? 의롭다라고 하는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된 거예요. 법적인 지위. 그러니 사실상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의합니다. 여전히 의롭지 않아요. 여전히 정죄 당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만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법적인 지위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오직 복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부족한 죄인의 상태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의로운 지위가 주어진 것이 어떤 특정한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의롭다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참이나도 모자라지만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의를 발견하는 건 돌을 아무리 짜서 돌에서 기름이 나오겠어요? 돌에서 아무리 짜낸들 그 돌에서 참기름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서 의로움을 찾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아브라함에게는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육체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자꾸 인간의 노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무엇을 더 하면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나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즉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안 사실은 그냥 그것을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의 삶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행위가 먼저이고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것이 곧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느냐? 칭의는 믿음이고 성화는 육체고, 그게 아니라 칭의도 성화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